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 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은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아주 적은 군사 숫자로 미디안을 포함한 연합군과 전쟁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고작 3만 2천 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해 물가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9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는 가운데, 또 찬송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과거의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은 우리가 항상 수시로 느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내 곁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까지도 계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참 고난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술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상대방은 메뚜기 떼처럼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작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6절 7절에 보면 몇 명만 남죠? 300명만 남아요. 이것은 여러분 4,500대 1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죠. 4,500대 1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 2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중앙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내 삶의 주관자시요 주어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는 그 뒤에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시고 평강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Savior, 구원자만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Master, He is my owner of my life.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이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이제 남은 생애를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내 정신이 올바른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도 왜 나왔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귀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기에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낯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거기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염려이지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이것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두 구절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오는 생각인지, 생명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망의 생각인지, 죄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면 교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개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내가 자꾸만 나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에 우리 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누가 나타나는, 특별히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의하시기를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존재할 목적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존재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데, 자꾸만 내가 나타나면 그 목적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구절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264페이지,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5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과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확신이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왔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 왜 없겠습니까? 있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 기다리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벌써 내 마음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벌써 다 이렇게 다 세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뜻대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짊어지실 그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포인트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래도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좀 더 몇 년간 더 사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되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미국까지 이민 오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민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자녀를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러한 길이 아닐지라도 나보다 나의 삶을 더 확실히 알고 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그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 속에는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00년 동안의 이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역사가 깊은 교회로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영원한 멸망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남은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